하나님 말씀 봅시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8절 한 절만 우리 같이 읽읍시다. 다 같이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무더위가 계속되고 또 비 소식이 있고 여러분이 계신 곳에는 오늘 어떻습니까? 저희는 지금 흐리기만 한데 또 이제 장마철이 아직 끝나지 않고 비가 온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또 마음 어려워지지 않도록 이럴 때 더욱 또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열심을 품고 또 주를 섬기는 일에 더욱 매진할 수 있는 그런 뜨거운 여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더위에 지지 마시고 비에 지지 마시고. 청소년 여름 수련회가 8월 3일부터 5일 2박 3일 동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일정 동안 우리 이제 학생 1명, 청년 2명이 있어서 그 수련회에 보내려고 합니다. 방학 동안에 그동안 방전됐던 영적으로 방전됐던 그런 것을 또 충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여러분이 기도로 응원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또 기도 중에 또 감동이 있어서 후원하실 분들이 혹시 계시면 저희들 헌금 계좌로 보내실 때에 수련회 후원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또 각자 있는 곳에서 충전할 수, 영적으로 충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꼭 가지시기를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주님과 동행하지만 나도 모르게 또 방전되는 그런 시기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럴 때 그냥 자기 자신을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다시 한번 집중해서 충전받는 그런 시간들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수련회도 있고 지금 제가 이런 이야기 드리면서 그 은총교회를 섬길 때 그래도 뭐 매년은 하지 못했지만 3년에 한 번씩 전교인 여름 수련회에 가졌던 그런 기억들이 또 떠오르고 그때 받았던 은혜 또 새삼스럽게 또 떠오르네요. 여러분들은 어떠셨는지 모르지만 저나 이제 함께 섬겼던 우리 부교육자들한테는 정말 뜻깊은 시간이고 은혜로운 시간들이었고 그랬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오면서 이게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게 정말 쉽지 않다, 어렵다. 그런 생각들은 다 해보셨을 줄 알아요. 21세기에도 여전히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건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생각해보면 진짜 쉬웠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을 이제 저를 잘 따라오셔야 되는데 지금까지 들어서 배워서 또 알고 있던 지식을 다 내려놓는다는 것은 참 어렵죠. 그렇지만 그렇게 내려놓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들으실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분명히 여러분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걸 캐치하는 거예요. 이 시간은.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돼. 그냥 내 생각을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것을 다 이제 내려놓고 듣는다는 건 어떻게 하면 되는가 하면 이런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이렇게 첫 번째. 이게 전부가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못 들었던 것들이 있어요. 내가 모르고 있는 것들이 있다고. 그 생각을 하는 게 굉장히 첫 번째 중요하고 두 번째는 내가 알고 있는 것이 틀렸을 수도 있다. 이 생각도 정말 중요한 거죠.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이 이게 진리야 라고 붙들고 있는 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사람의 교훈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세 번째, 안다고 생각하고 있으면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바리새인들하고 율법교사들을 책망한 게 바로 그거예요. 내가 알고 있어. 내가 교사야. 내가 가르치는 사람이야. 내가 그걸 모를 것 같아. 그러니까 책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영적인 상태, 마음의 상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나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십시오. 그 사람은 바리새인이었고 니고데모가 자신이 아주 훌륭한 성경 교사였고 스승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와서 정직하게 질문할 만큼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됐죠. 참된 제자가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지금 니고데모와 같은 그런 마음을 품고 말씀을 들을 때 참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또 오늘 여러분 자신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개인적으로 들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는 그런 자세에 관한 이야기를 제가 지금 시작하면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이 아니라 지금 자세에 관한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알고 있는 성경의 모든 지식들 다 쓰레기냐, 필요 없는 거냐, 그게 아니고 버려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오늘 지금과 합해서 더 풍부한 이해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상에서 전하신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 나라의 좋은 소식이다. 그걸 복음이라고 하는 굉장히 어려운 말. 저는 그 복음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개인적으로는 정말 좋은 단어고 좋은 말이긴 한데, 그거는 우리 믿는 세계에 있는 사람들끼리 얘기고, 안 믿는 사람한테 복음은 뭐야? 복음은 모르는데 볶음은 안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어려운 말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좋은 소식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사실 복음이라고 하는 어려운 단어를 쓰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좋은 소식을 전하라고 왔어. 나는 그게 뭐야? 야, 너도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어. 이 좋은 소식이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있고, 그리고 너도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어. 이게 정말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지상에 오셔서 하신 일의 전부를 요약하면 그렇다. 예수님께서 전하신 말씀이 그거고, 사도들에게 위임하신 것도 바로 이 소식이고, 그러니까 사도들이 뭘 다른 거 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전하신 하나님 나라의 좋은 소식을 전하도록 예수님이 그들에게 위임하신 게 이게 전부예요. 그리고 또 사도들의 제자들이 전한 소식도 그거고, 오늘 교회가 전해야 될 소식도 그겁니다. 그럼 근데 뭐 사람들이 정말 뭐 하나님 나라 궁금해할까? 그런데 궁금해할 거라는 힌트를 얻은 게 말이죠. 나우나가 불렀던 소크라테스 형의 가사를 보니까, 형 먼저 가보니까 천국이 있습니까? 뭐 천국이 있던가요? 뭐 이런 가사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여러분. 네. 여러분 그 노래 한 번도 안 들어보신 분은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후나 형도 보니까 궁금했던가 봐요. 천국이 정말 있을까? 안 그럴 것 같은 사람도 그 궁금한 거예요, 사실 그게.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궁금할 거라고 우리가 믿읍시다. 그리고 전하는 데에 대해서 꺼리낌이 없어요. 그러니까 야, 저 사람이 내가 전하려고 하는 얘기 궁금할까? 에이, 궁금해하지도 않고 내가 괜히 전할까? 이러면 사람이 주저주저하게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전했던 그 소식을 여전히 지금 사람들이 궁금해한다고. 이제 그런 믿음을 우리가 확실히 가지고 삽시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게 조금은 쉬워지지 않을까? 마태의 표현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표현했어요? 하늘나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유대인들에게 전한 복음이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하자도 사실은 이야기하기 어려워하잖아요. 그 이름 자체를. 그래서 그 발음을 어떻게 하는지도 잊어버렸잖아. 발음을 안 해버릇해가지고. 근데 그 하나님 나라 대신 하늘나라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어려운 말로 그거를 천국이라고 하는 거죠. 그게 다 동일한 나라예요. 근데 그 표현이 굉장히 심오한 뜻을 가지고 있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늘나라, 천국이라는 것은 결국 예수님이 전하시려고 하는 그 나라가 이 지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다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는 거죠. 이 나라의 그 백성도 결국은 지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하는 뜻을 여기 내포하고 있어요. 그러고 보니까 이 천국이라고 하는 단어가 가진 뜻이 이렇게 심오하네. 이 지상에 보이게 임하는 나라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 이 지상에 세워지는 나라가 아니다. 그게 정확하게 예수님이 전하신 하나님 나라예요. 예수님이 전하고 그의 명령대로 교회가 전할 소식을 받아들인 사람은 결국 뭐냐?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지상의 소망을 두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뜻도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파라다이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여러분? 없는 나라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상에 없는 나라, 존재하지 않는 나라예요. 그게 하늘나라죠, 여러분. 그게 얼마나 심오한 뜻인지 여러분 생각 없이 쓰는 말이지만 생각해 보면 이게 정말 깊은 뜻이 있구나.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이 지상과 전혀 상관이 없냐?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이 지상 세계라는 것은 사실은 실제의 그림자.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이게 이제 조금 이따 보면 이제 다른 말로 표현될 건데 이제 넘어가고 이제 결국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지상에서 뭔가 준비하는 그런 생활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그 예수님 비유 가운데 문화 비유라든가 열문화 비유라든가 뭐 달란트 비유라든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한 문화씩 다 나눠주는 종들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리고 달란트 비유도 뭐 5달란트, 뭐 2달란트, 1달란트 이렇게 종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지나잖아요. 그리고 언젠가는 결국은 주인이 와서 정산하는 그런 때가 온다고. 그걸 잘 생각해 보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런 준비를 하는 생활인지를 알 수 있어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는 거죠. 오늘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결국은 그 나라에 들어갈 준비를 하는 건데 그게 남의 것에 충성하는 거죠. 지금은 사실은 내 것이 아니라 남의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직장을 다녀요. 그 직장 여러분 거예요? 여러분 게 아니죠. 남의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산다는 것은 그 남의 것인 직장에 충성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누군가의 가르침을 받는다. 그건 여러분 것이 아니라 남의 지식을 여러분들이 배우는 거예요.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가르침을 받는 자들은 결국 배우는 일에 충성해야 되는 거죠.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그게 하늘나라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게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준비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래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생활이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가리켜서 말씀은 무엇을 하든지 주께 하듯 하라. 이렇게 말씀하기도 하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여름철 무더위를 잘 이겨내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 물을 마시는 거잖아요. 물을 많이 마셔야 되거든요. 근데 갈증 나기 전에 마시면 안 되고 갈증 나기 전에 미리미리 물을 많이 마셔줘야 이 더위도 예방할 수 있고 더위 먹는 것도 예방할 수 있고 건강을 지킬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여러분의 건강을 위하여서 물을 마시는 것 같은 그런 마시는 행위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해야 된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면서 물을 마시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지금 뭐 예배 시간에 자유롭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분은 혹시 앉아가지고 뭘 마시면서 편안한 자세로 이 영상을 보고 있을지도 모르는데 그 순간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해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의식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의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무의식 세계 속에도 내가 하는 이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해야 돼. 라는 것이 여러분의 무의식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의식으로 뿐만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무의식으로도 해야 된단 말이야. 왜? 우리가 하는 일의 대부분은 다 무의식으로 하고 있어요. 무의식적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머리를 굴리라고 하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건 머리를 좀 굴려야 돼. 오히려부터 난 새 사람이 되는 게 그 출발이잖아요. 기독교 신앙은 그래서 세상을 변화시키라고 주님께서 하시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세상을 변화시키겠다고 막 덤벼들고 그러는 건 오버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절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런 걸 명령하신 적이 없어요. 다만 여러분 자신을 변화시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기독교 신앙은 정확하게 여러분 자신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엉뚱한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자신이 변화될 생각이나 하세요. 그리고 왜 신앙생활이 어려운가 하는 것을 지금 제 말을 들으면 그것을 힌트를 얼른 알아챌 수 있겠죠. 내 자신이 변화될 생각을
변화되는 것을 내가 허용하지 않으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생활이 어렵구나. 벌써 눈치를 딱 채셨어요.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위로부터 난 새 사람이 되는 게 그 출발인데 위로부터 났어. 이제 그 출발은 이미 됐어요. 그런데 그 출발조차 안 된 사람 있잖아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 한번 잘 생각해 봐요. 자기 마음에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막 자기의 모든 에너지를 쏟아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그런데 얻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살인을 저질러요. 그리고 하나님까지도 죽여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였어요. 그리고 현대인들은 하나님을 죽였어요. 자기 마음에서 이미 하나님을 지워버렸어요. 하나님 없는 사상을 만들어냈어요. 위로부터 난 사람은 이 지상세계가 죽여버린 예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속할 수가 없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렇다면 이 지상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제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오늘 읽었습니다. 그리 가봅시다. 오직 성령이 그 이전에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하나님의 고난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데 어려움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느꼈다면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자꾸 생기기 때문에 어렵게 느껴지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면 뭐 세상 막 통달하고 뭐든지 척척척척 문제에 대한 해답이 있고 막 이럴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실제적으로 부딪혀 보면 아이고 설명하기 어려운 상황들도 자꾸 생기잖아요. 그런데요, 그 모든 의문에 대해서 하나님이 답해 주실 의사도 없으신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제자들이 굉장히 궁금해한 게 있어요. 뭐요? 때와 시기, 언제 그 일이 이루어질까? 언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할까? 또는 언제 예수님이 재림하실까? 뭐 이런 얘기. 그런데 이거를 하나님이 자기 권한에 주셨다는 것은 너희들은 알 바가 없다. 즉, 알 수 없을 거다. 아무리 연구하고 계산해봐라. 여러분, 이게 성경 가지고 이제 지구의 종말이 언제 올지 계산하신 분들도 있어요. 그거 대단하죠. 수학을 엄청 잘 하시는 분들이 예수 믿으니까 별 그런 짓을 다 하시는 거예요. 막. 지구의 나이도 계산하고 막. 계산이 되나? 나는 문과라서 그런지 이거 읽어도 그 계산 잘 안 되던데. 그런데 하나님의 권한에 둔 것을 그 궁금하다는 이유로 알아보려고 계산한다? 나는 그거 계산이 의심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 한 말씀으로 확 그냥 뽀개버리시잖아요. 때와 시기는 너희 알 바가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신 건데 그거를 알아내려고 그런 시도 자체가 성경적이 아니다. 분명히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좀 어렵다 생각할 때 여러분 정말 내가 설명할 수 없는 일을 설명하려고 하면서 내가 부딪히는 어려움이 아닌가? 첫 번째 그 생각을 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뭐냐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거 봅시다. 천국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증인이 됩니다. 이 말씀은 정확하게 성령을 이야기하시고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는요,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고, 그 다음에는요, 땅 끝까지 이르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는요,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게 다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라는 명령이 아닙니다. 이것은 플랜이고, 그리고 예언이에요. 그대로 하실 거라고 말씀하신 것이고, 그래서 그대로 이루어졌고, 이루어져 가고 있고, 완성될 그날을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천국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증인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의 증인이어야 되고 예수님의 증인인 거죠. 그런데 증인은 사실대로 말해야 돼요. 있는 그대로, 알고 있는 그대로, 본 그대로, 들은 그대로. 만약에 그게 거짓말이면 여러분들은 위증죄로 처벌을 받아야 되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게 사실이어야 되고, 그리고 알고 있는 게 진실해야 되고, 그리고 알고 있는 그대로를 정직하게 말하고 보여주고 들려줘야 된다. 그게 증인이 해야 될 일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증인이란 무엇인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증거를 보여줘야 되는 사람이다. 이거죠. 그럼 그 증거를 보여주고 계신가요? 또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 즉 하나님 나라의 좋은 소식이 사실이라고 하는 증거를 보여줘야 되는 사람이란 뜻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지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래요. 그래서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수 없다고 예수님이 못 박아 말씀하셨어요. 네 안에 있느니라. 아이고, 내 안에 있는 걸 이거 열어 보여줄 수도 없고 어떻게 보여줄 수 있나요? 참, 이거 설명하기 어렵네. 설명하기 어려워.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게 참 어렵죠. 예, 설명 불가한 것을 설명하려니까. 여기서부터 어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뭘 물어보긴 물어봐, 사람들이. 그렇죠. 그런데 그걸 설명할 수 없어요. 그래서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증인된 삶은 사실은 설명이 아니라 보여주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여줄 수 없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까? 바로 믿음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믿음을 그렇게 강조하셔서 어째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 이야기를 계속 하신 것은 뭐예요? 너희들이 믿음이 있어야 내가 계획한 대로 플랜이 된다고. 그 믿음으로 너희들이 볼 수 없는 것을 보여주게 만들면서 살아야 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히브리서 11장 1절에 정확하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믿음을 요구하신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그 믿음을 지금 주님께서 믿음을 내가 올 때 그 믿음을 보겠느냐? 이런 질문은 그 믿음을 보고 싶어. 너한테서 그 믿음을 보고 싶어. 그런 말씀 아니겠어요? 상상의 현실을 창조한다. 뭐 이런 말도 있는데 그 말은 사실은 이 말씀이 원조라고 할 수 있어요. 상상의 현실을 창조하는 게 아니라 믿음이 현실을 창조하는 것. 창조, 없던 것을 만들어내는 거죠. 보이지 않는 것을 현실 속에 나타내는 거죠. 상상 속에만 존재하는 것. 여러분 속에 존재하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있는 현실에 그것을 구현해내는 것을 말하는 거죠. 뭘로? 믿음으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위로부터 난 사람들은 각자 자기 영역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면서 자기 세계를 만들어 갈 거 아니에요. 그 만들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거울처럼 반영하는 게, 이 실제가 아직 임하지는 않지만 따로 있지만 그 따로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거울처럼 비춰서 보여주는 거예요. 정치인이면 정치 세계에서, 교육자면 학교에서, 학자면 자기 학문 분야가 다 있을 거 아니에요. 화학, 물리학, 수학, 자기 학문 분야에서, 장사하는 사람이면 시장에서, 가정주부면 자기 가정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거죠.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죽였다고요? 왜 십자가에 못 박게 했다고요?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는 이 지상의 나라의 메시아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오셔서 계속 그게 아니라고 말했어요. 내 나라는 이 지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야. 이렇게 말하니까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아니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알 수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영적으로 죽어 있는 거예요. 또 알려고도 안 해. 왜 그럴까요? 어둠을 더 사랑하기 때문이죠. 왜 어둠을 더 사랑하나요? 자기가 드러날까 봐 그렇죠. 여러분, 자기 자신을 세상에 다 이렇게 까보일 수 있습니까? 다 드러내서 나는 이런 사람이야, 적나라하게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적나라하게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싫잖아요, 여러분. 싫죠? 앞에 나서는 것도 싫어하는 사람들 많은데. 왜?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받는 게 싫으니까. 왜? 그 사람이 아래 위로 나를 훑으면서 나를 평가할 것 같이 생각하니까 나의 뭔가 장점만 세상에 보여주고 싶은데 막 단점이 보일까 봐 그게 싫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둠을 싫어하는 이유도 똑같은 이유죠. 자기의 죄가 드러나는 것이. 빛 가운데로 나오면 자기의 죄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게 싫어한대요. 그러니까 자기 죄가
빛에 의해서 드러나는 것을 세상 사람들 다 싫어해. 그래서 어둠을 더 좋아한다고요. 그런 세상에 하나님이 이 하나님 나라의 좋은 소식을 들려주고 싶어 하신다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여러분을 먼저 부르셨다고요. 그래서 그 소식을 전할 좋은 소식의 증인으로 여러분을 삼으셨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자신의 세계를 자기 영역에서 만들어 가실 때에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반영이 되어서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자기가 속해 있지 않은 다른 세계가 있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자기는 거기에 속해 있지 않지만 그 나라가 실제하는 것을 부인할 수 없게 될 거예요. 여러분을 보면서.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실제하시는구나, 계시는구나, 이런 것을 여러분들을 통해서 보게 될 거예요. 그게 증인의 삶이죠. 근데 더 좋은 소식이 뭔지 알아요? 그와 같은 삶이 여러분의 힘으로 만들어내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그게 사도행전 1장 8절의 의미인 거죠. 예수님이 보내주시는, 약속하신 성령님이 그와 같은 삶을 가능하게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임하신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 증거입니다. 그걸 믿으시라고요. 그러니까 뭘 여러분이 열심히 해가지고 보여주려고 애쓰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그리스도인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21세기에도 여전히 예수님 말씀대로 이루어진 여러분 자체가 살아있는 증거고, 그리고 여러분 계속해서 그 믿음을 유지하면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야 한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여러분 속에 품고 있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수 없고 너희 속에 있느니라. 그 속에 있는 것을 어떻게 꺼내 보여주냐고. 믿음이 그것을 가능하게 한다고. 그러니 여러분들은 그 믿음을 빼앗으려고 하는 자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믿음을 빼앗으려고 하는 자와의 싸움을 여러분들이 힘써 싸울 생각을 하십시오. 나는 평화주의자 이런 소리 하지 말고요. 여러분은 군사예요. 군인으로 부름받았어요. 그러니 싸움에서 이길 생각만 하십시오. 여러분은 신부예요. 그리스도의 신부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러니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십시오. 그래서 여기에 어려움이 있는 거죠, 좀. 그 기간이. 아직 이르지 않은, 아직 오시지 않은 신랑을 기다려야 되는 긴장감. 아직 임하지 않은, 곧 완성되지만 아직 오지 않은. 그러나 이미 내 안에서 이루어져서 내게 임해서 그것을 확실히 내가 믿고 바라고 구하지만 아직 오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생활. 이 긴장감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여러분 어려움을 느낍니다. 그래서 하나님 여러분에게 그 생활이 쉽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이고 어렵네. 쉬운 줄 알았는데 어렵네. 이런 말은 여러분 아무도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아무도 쉽다고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이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권능의 삶입니다. 어떤 권능이요? 하나님의 권능. 그 권능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그리스도인인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성령으로 임하여 계십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처럼 살 수 있게 하는 권능. 그게 이미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권능으로 오늘 그리스도인 된 여러분의 현실 속에 드러내면서 보여주는 삶을 살게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어떤 대우를 받든지 인내할 수 있게 하는 권능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좀 사족처럼 붙인 이유는 권능 그러면 좋잖아요. 막 힘인 거,
근데 그 권능으로 막 때려부시기만 하는 게 아니라 견디는 것도 권능에 속한 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살아야 될 때 살리는 것도 권능이지만 죽어야 될 때 죽게 하는 것도 권능인 걸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면에서 죽고 어떤 면에서 살아야 합니까? 여러분 안에 심겨진 예수의 생명으로 생명의 역사를 이루는 면에 있어서는 여러분은 살아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먼저 죽음의 길을 가셨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그 길을 따라가는 십자가의 삶에 있어서는 여러분이 죽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지상에 계시는 동안 어떤 대우를 받으셨는지 잘 기억해 볼 필요가 예수의 증인들에게는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보다 더 나은 대우를 받고자 하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죠. 예수님은 죽음에 이르는 그런 수치와 조롱과 모함의 그런 대우를 받으셨는데 나는 좋은 대우 받기만을 바란다? 그리스도인의 삶에서는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건 확실하게 하고 넘어가고 싶어서 제가 이 이야기를 사독처럼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뭐냐?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결국은 세상이 뭐라고 하든지 신경 쓰지 마라. 그리고 믿음으로 승리해라. 승리하게 될 것이다. 승리할 수 있는 권능이 너에게 주어졌다 이 말입니다. 이 말씀으로 격려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결국에는 성령님께서 권능으로 그 나라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이게 약속입니다. 아직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긴장이 있는 거. 그래 여기서 믿음의 인내가 필요한 대목이고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게 쉽지 않은 대목이라는 걸 여러분 분명히 아셨죠?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쉽다고 제가 말하면 그 거짓말이 됩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인 여러분에게도 예수님은 여전히 주인이시고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여러분은 증인이시고 여러분의 영역에서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든지 여러분이 정말 정말 인플루언서 이 사회에 정말 영향을 미치는 아주 very important person이든지 VIP든지 아니면 세상이 알아주지 않는 정말 험하고 험지에서 봐주지 않는 그런 일하는 그늘에서 일하는 사람이든지 오늘 아침에도 잠깐 어떤 형제와 통화를 했지만 그 직장에 주일 성수하기 어려운 그 직장을 얻게 됐어요. 내가 이걸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당연히 해야죠. 여러분. 기회가 주어진다면 당연히 해야죠. 왜? 우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소위 주일 성수라는 거. 일요일이라고 하는 한 날을 교회가 택한 안식일로 택한 이 날 내가 직업 때문에 쉴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군인도 경찰도 소방대원도 병원의 직원들도 그런 사람들이 다 주일날 난 아무것도 안 해. 그러면 절대 안 되는 그런 직업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주일 성수 못합니까? 아니죠.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는 그런 율법에 자기 자신을 매이는 삶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영역 가운데 들어가셔서 거기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삶을 살도록 주님이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삶을 사시기를 권능의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나의 잔치에 참여하거라. 하는 그날이 반드시 곧 오게 될 것입니다. 참된 증인으로 발견될 수 있기를 주님께 인정받기를 온 하늘의 천사들 앞에서 주님께서 여러분을 인정하는 그런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말씀이 언제나 살아서 내 삶에서 내 삶을 주장하신 생명의 말씀 되게 하소서. 우리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아뢰면서 주여 나와 함께 하시 끝까지 승리하는 그런 믿음의 좋은 군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 살아